여러분, 기독교 절기의 양대 산맥은 당연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왜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할까? 그것은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여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슬픈 날은 언제일까요? 참 재밌어요. 기독교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슬픈 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쫓겨난 날. 그분들이 죄만 안 범했으면 우리 지금 천국에 살고 있을 텐데, 살아가는 게 평생 천국이었을 텐데,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난 날. 이게 기독교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슬픈 신라권의 날이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킨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한자 그대로 다시부자의 살활자, 죄와 사망, 고통과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사는 날, 다시 살게 하시는 날, 이게 부활절.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이게 이상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상황을 피하려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기쁘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는 것이 기뻐서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면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 바벨론에 또 포로 잡혀서 70년간 여러분 종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힘들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염치 없는 것들,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해 놓고 염치 없이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주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게 평안이 독이라고 여러분 범죄하잖아요. 이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경고하시죠. 근데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 범죄와 심판과 용서와 구원과 축복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인간의 악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감사를 모른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다가 범죄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야, 인간은 정말 악하다. 이걸 깨닫고요. 반대로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의 역사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느꼈냐? 참 배알도 없는 분이시다. 참 속 없는 양반이다. 참 호구 잡힌 분이시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줬으면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되갚고 살아가지는 못하고 조금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그거 조금 어려움 당하다가 힘들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우리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칠랄레 팔랄레 와가지고, 너 깨달았지?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이해할게. 내가 구원할게. 내가 축복할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참 배알 없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참 속 없는 양반이다. 우리 하나님 참 호구 잡힌 인생이다. 이게 좀 경솔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교단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몇 년 전 사건으로 제 별명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목사님 호구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잘 모르는 사모님이 목사 부부 모임 하는데 목사님 호구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호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호구를 지나서 글로벌 호구가 됐어요. 그냥 지역에서만 호구, 교회 안에서만 호구가 아니라 이 교단 전체에 소문난, 얼마나 창피한지, 교단 전체에 소문난 글로벌 호구, 이게 정도환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참 배알도 없어, 속도 좋아,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제가 살아가요. 여러분, 호구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호구는 어수룩하여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 어수룩하여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 근데 제 주변에 절을 하는 목사님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저한테 아빠는 호구야, 목사님은 호구예요, 아니 호구를 넘어서서 글로벌 호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호구라는 별명이 별로 나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이중표 목사님,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었던 이중표 목사님의 마지막 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거지였어요. 거지. 그리스도의 종, 거지, 별의별, 나는 거지다. 거지. 여러분, 왜 그 별명이 나쁘지는 않을까? 그 별명이 왜 나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호구, 속이 없고 배알이 없는 것은 욕이잖아요. 욕이잖아요. 배알도 없고 속도 없고 호구 잡힌 인생 같으니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도환 목사를 이렇게 보면, 야, 너도 호구야, 나도 호구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호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다가 지내 살기 힘들다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걸 다시 해 웃으면서 용서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랬고 사사기에서 수없이 그랬고,
오늘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벨 없이 속 없이 호구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나도 내가 호구지만 너도 호구야. 하나님도 호구고 정도환 목사도 호구면 정도환 목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좋게 호구 같은 인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손이 따지고 계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녀에게 하듯이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게 호구의 성품, 속 없는 성품, 벨 없는 성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호구처럼 삽시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감당이 되는 사람들이나 호구처럼 살아야지, 서로에게 축복의 말로 호구처럼 살라 그러면 이게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인사는, 호구처럼 살자라는 인사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 없으신 분, 벨 없으신 분, 늘 호구 잡힌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앞에 나와 간구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그가 다시가 몇 번 있어요? 4번이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면서도 당해주시고 모르는 척 속아주시는, 그럼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속 없이 벨 없이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주일도 부활의 은혜와 축복도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부활절을 맞이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